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사랑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렇게 손 목사님, 섬기시는 예담교회, 그동안 이 교회를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다시 한번 반갑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해서 같이 읽어보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나 3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 이 집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입니다. 그 집에 계셨는데 그런데 뭐 또 딴 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센터로 사용하시던 거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는데 그 집일 수도 있고 뭐 딴 집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많이 나눠줄 때에 많은 분들이 몰렸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나누시는데 다 같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와,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고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는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마음에 소망이 들어가지고 이 아마 사람들은 연세가 드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기운은 없고 힘을 쓸 만한 건 없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 4사람 일로 와봐. 여기 저 중풍병자 좀 실어가지고 좀 가봐. 그래가지고 저렇게 모시고 가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카트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들것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굴려가면 되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양쪽에서 4명씩 들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4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 장면이 이해가 되시지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4절부터 같이 봅니다. 4절부터 교독하지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아멘. 근데 와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천국의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만 자기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막 데리고 오고 막 불러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사람이 꽉 모여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뻥 낸 다음에 이만큼 낸 다음에 그래가지고 사람을 달아서 내렸어요. 남의 지붕을 뜯으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십니까? 남의 지붕 뚫으면 열받습니다. 비 오면 비 새고 아주 골치 아픈 일인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부신 거예요. 지붕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사람을 내리는 거 이렇게 내려요. 내리는데
이게 지금 말이 쉬워서 잘못하면은요, 지붕 잘못 부시면은 통째로 무너집니다. 아세요?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제 부시는 동안에 뭐 흙 떨어지고 먼지 떨어지고 돌멩이 떨어지고 밑에 사람이 꽉 차 있었는데, 예수님도 여기 지금 설교하시는데 흙이 떨어지고 막 먼지가 날리는 거예요. 사람은 설교 듣는데 지붕이 막 뜯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잘 대목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붕 뜯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남의 집을 뭐 해? 먼지 날리는 거 좀 봐라. 먼지 좀.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기다렸다가 오든가 뭘 남의 집을 부시고 앉아있어. 거기 집주인이 있었겠지요? 난 잘 모르겠어요.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주인이 있었으면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뭐야 막 난리를 쳤겠지요. 그런데도 그냥 집을 부시는데 지붕을 뜯었는데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우리가 보는 시각과 예수님은 시각이 달라요. 우리는 지붕은 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먼지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집 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 내릴 때 지붕에서 내려올 때에 이게 무슨 뭐 기계를 가지고 쭉 내려오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끈을 가지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지금 침대에 누워 있거든요. 끈을 가지고 내릴 때 한쪽이 빨리 내려오면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뒤집어지면 떨어져가지고 뼈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쫙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쪽이 내리다가 딱 하면 그냥 큰일 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이 대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분께 나가기만 하려고 하면 그분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데,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누구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남의 지붕을 부시고 내려올 값이라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를 받았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의 경우는요, 병 때문에 죄가 온 거예요.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온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있다가, 서기관들은 원래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무슨 일이 나고 이분들은 구경 온 사람, 구경 와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이런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화가 난 거예요. 뭔데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 신성모독이다. 죄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만 죄 용서를 하는데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한다고 그래? 어떻게 그런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마음이 아주 언짢아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6절 같이 읽죠. 아멘. 예수님이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걸 아시고, 속으로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해? 하나님만 용서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하냐?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쉬운 거예요? 네 상을 가지고 침대 가지고 걸어가라. 침대가 뭐 오늘날 우리 같은 그런 침대가 아니라 뚫뚫뚫 말려있는 그런 이제 요 같은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네가 걸어가라. 그 말하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하고 어느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쉬운 거예요?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상을 가지고 네가 그냥 가져가라, 침대 가지고 네 요를 개 가지고 가져가라, 이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았다는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너 그냥 죄사함 받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를 하신다는 말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는다 그 말. 내가 네 죄를 짊어지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말 가운데 어떤 게 더 어려운 말이냐? 죄 용서받는다는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다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러면은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선포하시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죄가 없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괜찮아, 죄 없어, 내 마음대로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이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너 죄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이어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지고 갈 때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래서 치료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떠나가고 이 중풍병자는 이젠 정상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치료받고 변화받고 예수님 만난 결과에 문제 해결받고 고침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고 그렇게 귀하게 돌아온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피조물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이 컵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넣고 물 마시려고 컵을 만든 거지 컵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는데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느냐? 맨 처음에는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지, 그래, 맞아, 저 말씀 맞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 해결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으면서. 그래서 회교를 맨날 들으면은 회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 말을 맨날 들으면 불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텔레비만 맨날 보는 사람은 텔레비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만 맨날 보는 사람은 신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말만 들으면 세상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거를 따라서 회교로 태어난 사람은 회교만 맨날 들어가지고 회교 믿음이 충만해요.
우리는 뭘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 공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나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거기서 깨달음을 가졌어요. 아, 인생의 문제는 이거구나. 내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어쩔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오직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해결자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아, 자기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이거구나. 해결을 받은 다음에는 그런데 중풍병자 어떡하지? 아파서 못 오는데 어떡하지? 거기 못 오는데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나만 예수님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중풍병자, 올 수 없는 사람,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사람을 가서 데리고 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은 인생에 사는 게 목적이 뭐냐? 성공하는 거지, 권력을 잡는 거지, 돈 많이 버는 거지.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름을 내는 거지, 명예 있게 사는 거지, 쾌락을 누리고 놀면서 사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돈을 벌었어도 명예를 얻었어도 인생을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본본을 알지 못해서 중풍병자는 누워서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게 너무 중요하고, 들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영혼들 너무 불쌍한, 내 가족이, 은혜 받지 못한 내 친척이, 친구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을 했어요. 사람들이 결단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중풍병자에게 말을 합니다. 여봐, 자네 말이야, 예수님 만나면 당신 삶이 바뀌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당신 예수님만 만나면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문제 많이 있잖아. 고통 가운데 있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당신 삶이 바뀌는 거야. 나는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결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결단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아무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다음에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결단을 했어요. 많은 사람은 듣고 그냥 끝이에요. 서기관은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공부한 다음에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다음에 결단이 있어야 다른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 내 삶도 변하지만 다른 이유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중풍병자는 와가지고 그분도 결심을 한 거예요. 그분도 결심을 하고, 그래요, 그럼 가봅시다. 중풍병자가 뭐 간다고 됩니까? 간다고 됩니까? 그게 그런다고 될 것 같으면 나 안 갈래요. 내버려 두세요. 난 안 갈래요. 그게 아니라 중풍병자도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요, 나 좀 데려다 주세요.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결단을 해가지고 오게 돼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인생은 결단이에요. 다 같이 인생은 결단이다. 인생은 결단이다.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에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돼,
결단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자기네 부부만 망가진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인생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두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결단하고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왼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당신도 그럼 나 한번 살려봐. 우리 살려봐. 제가 한번 살려봐.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그 길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결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막 질렀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내일을 정말 결단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지 못해가지고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신 거냐? 재산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만 믿고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한 자가 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물질만 믿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질만 믿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너는 물질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결단 못하고 결국에는 그분은 다시 한번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려고 나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자긴 키가 작아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키가 작아서. 그런 중에 뽕나무를 올라가지고 가서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결국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이미 만난 분은 다른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도와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우리는 행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만 했어요.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가서 중풍병자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데려갈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우린 나이도 많고 우리 힘도 아마 안 좋고 너희도 좀 와라.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들고 같이 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동으로 움직였어요.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은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마음만 먹고 그냥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만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얘기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결심만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맨 처음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들은 다음에는 들은 거로 그치지 마시고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을 해야지 되는 거지 결단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많은 사람이 결단만 하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결단한 다음에는 행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가서 말을 하고 자기 힘으로 못 데리고 오니까 4명을 가지고 데려가자 그러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포기하지 말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나의 의인은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왔더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왔더니 사람이 막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만나러 갈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중풍병자를 데려가기에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요.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4사람을 사용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현장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오신 분이에요.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왜 집을 부시느냐? 남의 집을 네가 왜 부시냐? 남의 지붕을 왜 부시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남의 집 부시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지붕을 뜯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모여있을 때 지붕 부시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께 나오고 사모하는 그 모습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만 내 안에 온전히 모시면 예수님 충만하게 만나면 우리 문제 해결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난 중풍병자야. 나 못 움직여. 내가 어떻게 움직여? 나 중풍병자야. 나 못 움직여. 사람들은 아유, 우리가 나이도 많아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들고 가? 이거 뭐 얼마나 무거운데 우리가 들고 가? 우리 못 들고 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사람도 기껏 들고 가 보니까 사람이 막 얼마나 많은지 안 되는 거야. 아, 너무 힘들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포기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은 내가 절대 기뻐하지 않는데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너희 너무 힘들지? 너희 인생 너무 힘들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그런 중에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영혼들도 새로운 삶을 살게끔 그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게 되는 것. 우리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종교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는 조금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 돼가지고 손주가 너무 귀여운, 너무 예뻐. 손주 바라볼 때 얼마나 예쁜지. 걔가 뭐 어떻게 해도 그냥 예쁜 거예요. 난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예뻐하시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건 아멘이에요. 집을 부시는데도 그냥 가만히 두시잖아요. 남의 집을 부시는데도 그건 경우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흙먼지가 떨어지는데도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 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온 이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주일에 그래도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이렇게 오는 여러분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끌어안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탕자가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뭐라고 그래요? 어딜 갔다 인제 왔냐 이놈아. 꼴 좋다. 나갈 때는 너 아이고 무슨 얼굴로 돌아왔냐. 너 좀 고생 좀 해. 너 저 방 가가지고 앞으로 1년 반 동안 너는 반성하고, 너는 내 얼굴 밥상 밥상 그거 아니에요.
그 탕자가 돌아왔더니 가서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냥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잔치하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데리고 오는 장면에서 집을 부셔도, 남의 지붕을 부셔도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다가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지. 왜? 자식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정죄의식 그런 거 갖지 마시고요. 내가 좀 부족해도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엄청 사랑하신다. 맞습니까? 견딜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이 영혼도 그 예수님 만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떤 지붕을 부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붕 부신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병이 나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지붕이 문제입니까? 집도 하나 지을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럼요.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나도 주님을 만나고 주변 영혼들도 주님 만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해결책은 예수님.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별짓 다 한다고 해결책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우리가 그분을 충만하게 모심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문제 해결 받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해결된 사람들은 우리가 그 다음에는 결단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감으로 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뿐만 아니라 주변 영혼들에게 그 주님을 소개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내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충만히 만나게 하시고 만난 전에 나도 이제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사 내 삶 가운데 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영혼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수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